이 36편 이 시에서 다윗은 마음에 악한 것들을 구상하고 또 그대로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실상을 먼저 파헤쳐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다르게, 악인들과는 다르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으로서 악인들 가운데 사는 의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1절부터 4절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계획하고 죄악을 행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들은 주의 복을 받고 주의 광명 아래 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의인에게 인자와 정의를 베푸실 것과 악인에게 자기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악인들의 실상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풍성히 베푸시는 주님을 대조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의 악한 품성과 행동,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악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작동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악인의 가장 근원적이고 특징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이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죠. 안 계시다니고 하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죠. 그게 필연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 계시다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악인들, 오늘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 사는 사람들이기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고 범죄하면서 그 죄악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또 벌도 받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며 입만 벌리면 죄 짓는 악한 말과 거짓말을 일삼고 아예 그에게서 지혜와 선행은 찾아올 수 없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지혜와 선행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악인들, 곧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침상에서조차 악을 꾀하며 잠자리에 누워서 자면서도 악을 쫓는다, 꾀한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죄악을 꾀하고 그 길에 거하며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시 1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반대로 죄인들은 그렇게 악을 꾀하고 악의 길을 행하고 악의 길에서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이제 그런 오만함을 보이게 된다. 그 말씀을 연상시키는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인들이 허황되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교만을 떨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진실하심, 인자하심이 한도 끝도 없는 분이시다. 인간들, 악한 죄인들의 대조된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아까 그들이 꾀하는 거는 한도 끝도 없이 악한 것만 행한다. 근데 그 한도 끝도 없는 악을 훨씬 뛰어넘는 무궁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행악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기를 5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는 계속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과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측량할 수 없게 크고 무한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 인간들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늘 기록을 해서 온 우주 공간에 가득 쌓아서 그렇게 많은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길이 없다. 그랬죠? 그 찬송이 아시죠? 근데 그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먹물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늘을 백지로 삼아서 바닷물을 잉크로 삼아가지고 모든 풀잎이나 나뭇잎 끝을 팽촉으로 삼아서 그거를 다 꺾어서 잉크를 찍어서 꼼꼼히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하늘 가득히 쌓아놓아도 할 길이 없다.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작사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고 깨닫고 누렸으면 이런 표현을 다 할 수 있을까. 참 시를 쓰는 사람들이 참 놀라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심을, 그 어마어마함을 표현을 했구나.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특히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을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기쁜 즐거운 찬양을 하게 하시는지. 9절 다윗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깜깜한 가운데 오리무중인 가운데 전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용하셨는지를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빛이 바래지고,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3절에 모든 질병을 주께서 고치신다 찬송을 했는데, 죽음이 어른거리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빛이 있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오히려 빛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영육 간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해주시고 언제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력 왕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둠에 대조된 생명의 빛을 주 안에서 본다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 10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 자연이 이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는 시를 읊고 있습니다. 그는 주를 아는 자들 곧 성도들에게 베푸신 인자 공의를 계속 베푸실 것을 간구합니다. 참 감사한 건 계속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겹겹이 끝없이 한없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그런 약속을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게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 찬송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게 마땅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우리가 아는 말씀은 잘 기억하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라도 지은 죄악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용서치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자주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사죄를 선포해 주시고 이게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무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스럽고도 감사한지. 멸망을 앞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찬송실,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11절에 교만한 자가 악인들의 손발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손과 발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행악자들이 넘어져 엎드러졌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바치는 그런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돼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을 꾀하고 범죄하는 것에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무궁무한하시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윗의 감격,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의 찬양,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영원히 우리 것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악한 꾀를 쫓지 않고 악한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의 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복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매 순간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